예. 자, 더울수록 좀 가슴을 더 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곧 이제 예, 더위도 물러갈 것 같아요. 조금 수그러든 것 같죠? 예, 그래요. 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살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예,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얼로 시작하는 거. 얼 빠진 사람. 얼 빠진 사람이라 하죠. 예,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사는 사람, 얼 빠진 사람. 예, 그러면 정신을 제대로 차린 사람을 뭐라 할까요? 제정신의 사람. 예, 얼로 시작한다면 얼찬 사람. 제가 지은 겁니다. 얼찬 사람. 얼 빠진 거. 그게 이제 정신 나간 거죠. 이제 얼이 찼으니까 제대로 이제 정신이 있는 거죠. 얼찬 사람. 얼찬 사람. 오늘 얼찬 좀 젊은이들이 왔어요. 이곳에 왔는데 우리 좀 만나봅시다. 이름은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누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죠. 소년이라고 계속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년인데 여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줬다 그랬잖아요. 포도주. 그래서 아주 어린 그런 아이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10대 후반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좀 이제 성년이 좀 일렀으니까 10대 후반 이 정도로 추정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너무 어리게 보지 마십시오. 소년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왕한테 또 지혜를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어리지는 않아요. 이제 한 10대 후반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머리 꽉 찬 제정신인 어떻게 보면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이제 청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이 구했다고 했는데 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다니엘 혼자 그런 건 아니에요. 쭉 여러분 이제 문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일심동체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명이 같이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만 이렇게 뜻을 정하고 세 친구는 별로 그런 생각도 없는데 다니엘이 하자니까 그래 해볼까? 이게 아니고요. 이 세 친구도 다니엘과 똑같아요. 똑같이 뜻을 정하고 같이 마음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진미 그리고 포도주 정말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소년들은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이렇게 우리가 귀한 대접을 받다니 이 나라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 봐요. 물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바벨론 왕국에 충성을 다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니엘 보면은 총리까지 되잖아요. 총리가 3명인데 제국이니까 총리가 3명이에요. 거기에 이제 제일 높은 총리까지 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또한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는 성실을 다한 사람이에요. 이 썩어빠진 바벨론 하면서 뒤집어 엎자 이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무엇에 타협을 하느냐? 무엇이겠어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졌다는.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는 거예요. 그 뜻이지 자기가 뭐 세워놓은 계획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가? 그것에 기준한 것이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더 빨리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의 계획과 뜻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자기의 뜻을 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하면 뭐 다른 계산이 없어요. 딱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하나님 안 좋아한다. 딱 내려놓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맞췄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뜻을 정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보면 한 10대 후반 17세 때 노예로 팔려가죠. 좀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가서 거기서 가진 고생한 거 여러분 다 아시고요. 나중에 총리 되잖아요. 요셉도.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총리직은 성실히 감당해요. 또 왕을 위해서 충성도 하고. 거기 우상이 가득한 나라 아닙니까, 애굽.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은 감당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죠. 신앙을 견지해요. 끝까지 그 신앙을 품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게 쉽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칼을 들어서 또한 그런 악한 세력들을 또 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요셉 다니엘처럼 그런 악랄한 바벨론 애굽 문화 속에서도 자기에게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신앙을 견지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이루어 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을 기억하신가요? 네. 한번 볼까요? 입지. 저 뒤에서 보이신가요? 입지. 뜻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뜻을 세운다. 이게 이제 그 공자가 말한 거죠. 공자가 논어에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어떻게 했다 자기 고백을 하는 대목이 나오죠. 15세 때 저희가 지학, 그러니까 학문의 뜻을 두었다.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15세 때. 좀 비슷해요. 다니엘 나이하고 좀 비슷합니다. 뜻을 뒀어요. 뜻을 두고 30세 때 이익, 그리고 이제 자립하고 그 뜻에 자기를 굳건히 세웠다 하는 거죠. 40세 때 부록, 여러 이제 유혹에도 자기 뜻을 굳건히 세웠으니까 세상에 유혹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넘어가지 않는, 굳건히 서야만이 넘어가지 않죠. 비바람 와도 좀 흔들릴 수도 있으나 넘어지지는 않죠. 이런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봐요. 거기에 이제 뜻을 세웠다. 뜻을 세웠다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뜻을 세웠다. 그 율곡 이이 우리나라 또 그 유학자 있잖아요. 이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이제 책 경몽요결 저 본 적은 없습니다. 성학지묘라는 이제 책 첫 장을 두 책 다 이 입지라는 그 장으로 시작을 한대요. 입지, 뜻을 세운다. 그러니까 다른 두 묶음의 이제 편찬한 책인데 그 첫 장을 똑같이 입지라는 것으로 시작을 한대요. 그의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이다. 뜻을 세운다. 뜻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죠. 뜻을 세우는 거. 그래서 모든 일에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계획하는 것이다? 유명한 말 있죠. 실패를 계획하신 것.
계획하는 거다.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계획하지 않고 뜻을 세우지 않고 살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계획하면서 뜻을 세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뜻이 돼야 돼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세운 뜻은 반드시 망합니다. 많은 사람도 또 상처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연령대인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뜻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뜻을 가지고. 그거 없으면 실패를 계획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뜻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날 금방 갑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젊었을 때 이 뜻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고, 지금 연세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로 가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이 입지, 이 지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선비사자에다가 마음심, 이렇게 이루어져서 지라는 게, 이게 여기서 왔다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사무라이, 이 선비사를 사무라이 있죠.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막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할복 자사도 하고 뭐 하는 사람, 무사들 있잖아요. 무사, 사무라이를 뜻하는 사자예요. 이게 뭡니까? 도끼에서 왔대요. 도끼. 이게 도끼 날이에요. 날이고, 이게 도끼 몸통이고, 이게 도끼 자루. 이게 조금 더 길어요. 도끼 자루. 여기서 왔다 그래요. 도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가 된다는 게, 사가 되면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들이 이제 왕한테 간언할 때 스스로 자기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한대요. 왕이시에게 아니옵니다 하고, 그런 기계. 자기 목숨을, 저는 죽여라 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왕정 시대 때 목숨 걸고 이게 아니옵니다. 그게 선비래요. 그게 선비 정신. 어쨌든 우리가 이 뜻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적당히 해볼까, 이거 하면 내게 복 주시고 뭐 은혜 주시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들 보면 목숨 걸어요. 다른 것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뜻을 세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목숨 건 사람들 아니에요. 신앙에 대해서는 목숨 걸어요. 우리가 이제 쭉 이제 다니엘서 나중에 볼 텐데, 거기 보면은 진짜 막 불구덩이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하잖아요.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뭐 이렇게 모방 꾸며가지고 왕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대해서는 목숨 걸어요. 여러분 신앙은 목숨 거는 일이에요. 사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올인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갔다는 것은 어떤 위험이 와도 이거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튕겨볼까?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던지는 거죠. 그런 이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야, 아살의 모습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왕이 준 진미와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그걸로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이 왜 자기를 더럽히는가? 여기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했듯이 우상 문화잖아요. 마르둑이라는 신 섬기고 벨이라는 신 섬기고 하는 그러한 바벨론 문화. 얼마나 타락한 문화입니까? 영적으로도. 또 잔인하고요.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정말 이런 이제 문화 속에서 이 음식들이 자기 신에게 이렇게 바쳐지고 또 나눠 먹고 이런 이제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이제 입에 안 대겠다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 뜻을 정했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이 당시에 이렇게 이제 또 특별히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정말 모든 것을 걸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것을 그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뜻을 두고 먹지 않겠다 해서 이제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참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을 굉장히 좋게 본 것 같아요. 9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라고 이렇게 묶어서 해서 내가 그 세 사람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좀 빨리 가기 위해서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이 잘했을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했을 거예요. 그 어떤 훈련에 대해서도 참 최선을 다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을 텐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 환관장의 마음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냥 환관장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소년들을 불러와서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기르는 책임이 이 사람한테 있잖아요. 이 사람 눈에 딱 들게 만드신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죠. 이렇게 우리 성도들 딱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그런 마음 들죠? 우리 김창기 주사님, 우리 신기자 권사님 딱 바라보면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보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고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환관장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환관장은 이제 넷이 아닙니까? 넷이. 넷이니까 자기의 친자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특히 여러 소년들이 있었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잘했겠죠. 자, 이렇게 그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그냥 채소와 물만 먹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환관장이 대답을 해요. 들어주고 싶지만 이거 왕의 명령을 어떻게 보면은 거역한 것이거든요. 왕이 내 음식 다 저희들한테 먹이게 하고 내가 마시는 포도주도 마시게 하라 명령을 했잖아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거 좀 안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환관 참 곤란하게 됐어요. 그 아주 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왕을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걸 알게 되고 너희들 얼굴이 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초췌해지면 발각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목숨 잃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서로 관계가, 그러니까 환관장과 이 사람들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면 이 말하면 이 말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이놈 벌 받죠. 벌 받죠. 그리고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그 인제 양성소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환관장 어마어마한 지금 높은 양반인데 그런 말 했다가 큰일 나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고 있죠. 환관장이 얼마나 자기들을 인정하고 이렇게 해주는지 서로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살짝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했으라고 봅니다.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거절을 한 겁니다. 환관장이 거절한 거예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11절을 찬찬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자, 다니엘이 주어예요. 그리고 말하되 동사예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누구에게? 감독하는 자에게. 그 감독하는 자는 누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환관장이. 그러니까 환관장이 감독관들을 세웠어요. 해서 그 감독관이 그 소년들 몇 명씩 맡아서 이제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과 하사엘 또 아사랴 미사엘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세 친구 이 세 친구를 감독하게 하도록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감독관들이 또 많겠죠. 소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특히 이 네 명을 감독하고 케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위에 이제 책임자가 환관장이고. 자, 그런 구조예요. 자, 환관장이 직접 가서 이야기했더니 참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감독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감독관에게 한번 열흘이니까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열흘만. 그런 거예요. 열흘이면 크게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또 이게 조금 초췌해지고 그러면은 빨리 회복할 수 있으니까 한 열흘 정도는 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여기 감독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감독관도 안 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감독관도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건 이제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물론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떨리겠죠. 혹시나 또 이 감독관이 이야기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왕한테 가서 또 화내면서 벌 줄 수도 있잖아요. 정말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정말 목숨 건 거예요. 이게 뜻을 둔다는 건 이 목숨 거는 거예요. 지학, 목숨 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뜻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왕의 진미 대신에 채소, 왕의 포도주 대신에 물. 서로 비교해 보면은 참 영양가가 없는 걸 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인데 벌써 표시가 나와버려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죠. 채소가 더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얼굴이 펴져요. 물론 삶이 참 뭐 도전도 많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 얼굴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밝네요. 물론 이제 괴로움과 또 도전 속에 참 얼굴이 이렇게 우리가 어두워지고 할 때 있죠. 참 삶의 무게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잖아요. 사랑이 들어왔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고 지금 굉장히 그 이태로운 순간일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을 건 그런 뜻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그들의 깊은 곳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상정해 놓고 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면 참 위험한 곳이잖아요. 바벨론 우상의 문화가 얼마나 심하고 나중에 보면은 막 모함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시기하는 사람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고국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 정말 그 하나님께 뜻을 둔 그런 삶의 모습 봅니다. 그 마음에 깊숙한 곳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좋아하실 일이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며 사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뜻을 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뜻을 세우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제 방법들 한번 이렇게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적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적어 보는 겁니다. 많이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적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렇게 이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 적어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확신이 온다면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이거 나의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하고 하는 건 세모 해놓으세요. 세모.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나의 욕심이야. 괜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확실한 것은 여지없이 그으세요. X로. 여지없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지혜를 주실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이 하고 싶고 원하는 모든 걸 적으세요. 생각나는 대로. 두 번째 뭐라고요? 이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원하실까? 하면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딱 치십시오.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 하는 건 세모 치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제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으시고 아니다 하는 것은 여지없이 가입하세요. 이건 나의 욕심이야, 욕망이야 하는 거. 그런 건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그 뜻을 향해 가는 거예요. 뜻을 세워서 간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참 입지 뜻을 세웠다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 안에서 그들의 또 뜻을 세웠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과 또 여러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갔던 모습 봅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도우시고 있는 모습 보게 돼요.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 음식을 먹었는데도 아주 더 정말 빛나고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물론 그 과정에 참 어려움도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면서 입지 세워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기를 바라고요. 어떠한 유혹과 여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계 특히 우리 통합교단에 굉장히 큰 지금 풍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총회 그 재판국에서 명성교회 세습철회 그게 부당하다 하는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세습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어제 우리 총회 재판국에서 8대 7로 한 표 모자라서 그래서 세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우리 총회가 세습할 수 없다고 정했는데 편법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막 지금 목회자들 신학생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시끄럽게 이제 될 수 있어요. 정말 이 명성교회에서 특히 김상훈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것인지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정말 죄를 짓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 완전히 지금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 산 구경하듯이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악한 짓입니다. 악한 짓이에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한번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정말 우리가 목숨 걸 일에 우리가 뜻을 둬야지 그런 세속적 욕망의 뜻을 둬서는 안 돼요. 이건 딱 엑스포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 뜻 아니야.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폭풍과 가세게 이제 몰려와서 우리 교단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경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뭐 교단까지 뭐 총회, 노회 별로 우리 관심 없다, 우리 교회만 잘하다 이거 아니에요.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한국 교회에 의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특히 우리 통합교단은 그래도 그동안 안 갈라지고 하나로 지켜왔어요. 다른 교단들은 막 수십 개 갈라지고 막 했는데 그래도 하나로 이렇게 지켜온 통합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인간의 욕망에 우리가 뜻을 둬서는 안 돼요. 다 비워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 뜻을 둬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원하고 내가 막 이걸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이걸 좋아하실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행복해 할까? 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 텐데 정말 욕망을 계속 쫓아가는 결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딱 공식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뜻에 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